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와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칠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7여정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5가지 비밀을 해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평생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7.2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복음화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결단.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머리를 깎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라는 것이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한 맺힌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 동기가 없어지고 인맥이 없어진다. 바울은 집집마다 질병 속에 있고 방황하며 미래가 없는 후대의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결론 내리고 결단했다. 무당에게 잡혀 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총독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바울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도 이 현장으로 보고 답을 줘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은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했다. 지금의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울처럼 기도를 바꿔야 한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였다.
바울은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혼자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내고 공기 생기고 위기도 온다. 이때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호흡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이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 나의 기도 속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와 가문이 들어있어야 된다. 응답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기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도, 자녀를 넘어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라. 셋들을 기도,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내가 계산하고 동기에 가지고 최고가 되려 하면 사람은 벌써 알고 나를 누른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결단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단한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을 놓고 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결단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피곤하면 자죠. 먹는 거. 오늘은 내가 라면이 먹고 싶네? 먹으면 되지. 라면 먹는 걸 결단하고 먹습니까? 아니죠. 친구를 만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 연락하고 만나면 되는 거지. 그걸 결단했다.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죠. 보통 결단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1,000,000원짜리 적금을 퍼가지고 만기가 됐는데 그 1,000,000원짜리 만기되는 통장을 깨서 써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결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1,000,000원을 깨야 될 만큼의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결단이 뭐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있다. 그때는 뭐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때 막 결단하는 거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막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옆에 있다면 옆에 집 이사 간다.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로 막 이민을 간다. 그럴 때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단인데 더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결단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종교냐 생명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님이 믿었던 종교를 내가 바꿀 수 있나? 종교는 뭐 그렇지만 생명, 살고 죽는 거다 그럴 때는 달라져요. 그리고요, 교회에 대해서 결단할 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나간다. 예배 안 드렸던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왜 예배 안 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해놓고도 그게 쉽게 시작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던 사람, 사단을 섬기던 사람이 그걸 끊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가보지.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됐다? 쉽게 시작됐다.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놓고 오래도록 기도했던 배경이.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형제가 그 기도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같고 동생 같고 형 같지만 그런다고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영접했다고 즉시로 막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더라. 여러분, 기도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 배경.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 믿음을 서게 돼요. 여러분 가족도요. 진짜 믿음,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믿음을 시작한다 그럴 때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배우의 그 생활 속에 자신의 마음에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리고 흑암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 이거를요, 기도로 탁 해줘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거짓말 같게 마음을 결단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뭘 놓고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요. 죽어 있는 현장입니다. 죽어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죽어 있는 현장이 뭡니까?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병든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재로 집을 잃고 큰 고난 속에 살면서 내가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많고. 참 나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쁘고 불의 행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 그러잖아요. 의인. 그렇죠? 국민의 지팡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 고난을 보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뭘 본단 말입니까? 이 영적 현장을 본다. 그러면 영적인 현장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을 하게 될 때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상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큰 우상이다. 근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탐심이에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막 하면 탐스럽기도. 사탄은 모든 인간 그 마음속에 인간 속에 뭘 집어넣느냐? 탐심을 집어넣어. 벌써 보세요. 4절에. 뱀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예쁘고 귀여웠었나 봐요. 하와가 뱀하고 친하게 대화를 할 정도니까. 그렇죠? 원래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되면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싶잖아요. 네? 하와가 가장 귀엽고 예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뱀이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지금은 뭐지요? 여자분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애완 동물로 키우는 게 개하고 고양이잖아요. 그죠? 막 안고 하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대.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그럼 지금은 이제 뱀이 아니고 만일에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면 뭘 통해서 하겠죠?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하겠지.
근데 이때는 뱀이었나 봐.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의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탐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게 한 거예요. 벌써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음이 우상이고 생각이 우상이라. 마음이 우상이고 생각이 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가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집어넣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자리 잡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 평신도 이르기까지, 불신자까지 뭐죠? 이거 갖고 있는 거. 우상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내가 생각은 바르게 하지만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악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곱게 정직하게 먹고 바른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태, 노예.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예지만 불신자, 복음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잖아요. 나는 불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예배를 못할 정도로 일의 노예, 경제의 노예, 사람의 노예, 내 생각,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만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 얻은 돈, 성공, 그 힘을 가지고요, 사단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곧 사단 숭배거든. 귀신 숭배하는 거든. 나는 귀신 숭배는 안 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냥 일할 뿐이야. 내 기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지금 소속된 여기에서 같이 일하고 공부할 뿐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위에 있는 사장은,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은, 예수 안 믿는 선생들은,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 현장을 보고 뭐합니까?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불신 현장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 숭배하고 있는 저 불신 경제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은 뭐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또 내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내 삶까지도 싹 바꿔버리는.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게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 참된 왕이신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배후에 이렇게 만든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속에 먼저 집어넣은 그 탐심, 우상, 영적 상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길은 참된 제사장이신. 그래서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오.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앉아서 깨달으면 또 거기로 돌아가요. 기도하고 있으면 또 돌아가요. 빠져나와야 돼. 완전히 자리를 옮겨야 돼. 완전히 나를 빠져나와야 돼. 옛날 나에서. 그러려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결단하고 영적인 삶을 결단하고 영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약함도, 질병도,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치유와 아이들의 그 축복 현장 속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만대 복음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복음 전달자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